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어떤 건물마다 출입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사방으로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4개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BC 584년에 다 회파됐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되어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양의 문에서 출발을 해요. 단 52일 만에 이 성이 완공되는데 양의 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뺑 완성해서 양의 문에서 성벽이 완성이 돼요. 그 양의 문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을 읽었어요. 왜 양의 문이냐? 동쪽으로 난분은 아침 햇살에 감람산에 떠오르는 햇살에 비추어지는 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황금 같아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러요. 동쪽에 있는 문은. 북쪽에 있는 문은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데 왜 양의 문이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든 사람이 양을 어디로 끌고 들어오느냐? 그 양의 문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때 묻었잖아요. 분뇨가 묻었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물가에 양을 씻고 제물을 씻는 곳이 베데스다 물가였어요. 오늘 보면 1절은 명절이다. 유대인의 명절이다. 명절은 기쁨의 날이지 않습니까? 전국 같은 잔치의 날이잖아요. 모두가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음식도 있고 잔치 벌리는 명절의 날에 건강한 사람들은 명절인데 거기 행각 5개에 누워있는 병든 자에게는 명절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온 명절인데 손 마른 사람들은 명절 아니에요. 맹인들에게는 명절 아니었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은 명절 아니었어요. 오늘 38년째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명절은 무슨 명절? 고난의 날이었죠. 또 절망할 날, 또 낙심할 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유대인들이 명절에 제사하려고 다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왔어요. 그러니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우르대면서 그 목가에 그 양들을 씻는
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목가 주변 5개의 행각 정자에 이곳에서도 병든 자들이 절비하여 누워있고, 두 번째 행각에도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인들,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암병 환자들, 그냥 두 번째 행각,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행각에도 다 누워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베데스다의 목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 행각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걱정 말고 주무셔. 이놈아, 내가 잠든 사이에 연못이 동하면 다른 사람 차지할 텐데 나보고 자라고 그러냐 이놈? 네가 나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이놈? 아니요 아버지, 내가 깨어 있을게. 내가 깨어서 동하면 잠 안 자고 있다가 아버지 들쳐매고 1등으로 달려갈게. 걱정 말고 주무셔. 또 어떤 환자는 아내인 보호자가 여보, 당신 몸도 불편하고 날씨도 차가운데 잠드셔. 내가 깨어 있어서 물이 동하면 다른 집보다 먼저 당신 안고 들어가리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병자에게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딱 한 사람에게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가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보호자 없는 그에게 다가서셨습니다. 보호자 없는 그의 보호자가 되려고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교회의 명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배시간에 예배의 말씀이 명절이 되고 축제가 되고 춤추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보호자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내 위로해 줄 보호자 아무도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이 내 보호자 오늘 되어주셔서 나 만나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은혜로 내 가정 만나주셔야 우리 일어날 수 있어요. 38년째입니다 하나님. 38년째 나 누워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연못이 가끔 동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나아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한 시간이고 한나절이고 이틀이고 동해가지고 뛰어든 사람 다 나으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딱 뛰어들면 동안 물이 멈춰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보호자 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은 오늘 베데스다의 목가가 동한다 할지라도 난 못 들어가. 나는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나를 끌어다 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는 1년에 한 번 베데스다의 목가가 동했다면 38번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은혜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하나님은 왜 날 버리셨나? 하나님은 왜 내 집은 안 돌아보시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만나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조 목사님은 낙심이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어떤 일을 통해서든 낙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사탄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낙심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로 하여금 더 낙심할 거리들을 골라 만들어줍니다. 이 38년 병자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그의 보호자가 되려고 두벅두벅 다녀오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명절이 축제가 되는데 나 없인 축제 아니다.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인 나를 기다리는 모형인데 너희들이 명절날 나 만나지 않은 채 성전 모인다면 축제 없다. 너희들의 모든 삶을 예루살렘 성벽이 지켜줄 것 같지? 나 예수가 너희의 성벽이 되지 않은 한 너희의 삶에 보호막은 없다. 너희들 양의 문으로 양 끌고 왔지 그 양이 너희의 죄를 속죄하지 않아. 제 어린 양인 나 만나야, 어린 양인 나를 만나야 너희 죄가 용서되지.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양의 문이다. 눈에 보이는 이 양을 수백 년 동안 너희가 드나들었다만 이 양의 문은 양의 문인 나를 예비하여 세워졌어. 그러나 너희는 진짜 양의 문인 내가 왔어도 나를 모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자비 있냐? 여기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은혜가 있냐? 없어. 은혜는 자비의 집에 이름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예수에게 은혜가 있다. 나 예수 만나야 자비를 경험한다.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해 들어가야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자비 얻기 위해 나옵니다. 은혜 얻어야 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은혜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예수님 만나야 은혜 있습니다. 이 성전 건물에 은혜 없습니다. 이 성전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서 은혜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천년을 기대해도 안 됩니다. 목사에게는 베데스다입니다. 이름만 베데스다이지 자비를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이름만 베데스의 은혜의 집이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목사가 전하는 예수 만나야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베데스다가 되어 주십니다.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는 베데스다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설교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지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와 형식된 의식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은 자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건물에 나오는 예배자입니까?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베데스다인 이 회중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믿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을 통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은혜가 있다고 나오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물 안에 드나들면 양의 문이라 해도 은혜는 없다. 진짜 양의 문 나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진짜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라. 그래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꼴을 얻는다. 너희들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못이 자비의 집이 아니다. 내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자비의 집이다. 내 보혈이 운행하여 통하는 곳이 자비의 집이다. 내 말씀이 심령 속에 운행하고 통해야만 내 자비를 맛볼 수 있다. 생명을 맛볼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동안 베데스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마다 예수님이 운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돌려오는 자비를 맛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분께만 은혜의 자비의 못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속에 경쟁만 가득합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1등으로 뛰어들어간 한 사람만 나아요. 그래서 형님이 병들어 거기에 누워 있어도, 동생이 병들어 누워 있다 할지라도 관심 없어요. 형제가 거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사는데 동생에게 깨워서 얘야 같이 들어가자 할 수 있겠어요? 한 동네 사람이 같이 리어카를 타고 왔다고 칩시다. 동네 사람 안 깨워요. 잠들었으면 잠들기를 원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으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없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어요. 교회 만약 예수 없다면 은혜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 안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을 배운다 하여도 예수님 없다면, 성령님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이름뿐인 베데스다 되기 쉬워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목청껏 노래해도 예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전도생활 한다 해도 우리 안에 회복은 이룰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름뿐인 베데스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은혜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양의 문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나는 양의 문이라 십자가지를 모지고 내 십자가 너도 지고서 내게 들어와. 아들아, 딸아, 너도 죽어.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 네가 들어오며 나로 말미암아 나가면 그것이 베데스다다. 그 예배의 현장이 베데스다다. 네 가정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면 네 가정이 은혜의 베데스다다. 거기서 함께 살고 함께 죽자. 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양의 문, 거기에만 자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종교의식에는 명절에 은혜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은혜 없습니다. 성벽에도 은혜 없습니다. 명절이라는 예배 의식에도 은혜 없습니다. 어디에만 은혜 있습니까? 병자에게 뚜벅뚜벅 살아서 찾아오신 예수님께만 은혜 있었어요. 자비 있었어요. 교회 1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의식이 주의를 지키는 시간이라면 곤란하지 않아요. 우리 1시간 일어났다 앉았다, 대표기도 하다, 성경 읽다, 교동문 하다, 사도신경 하다가 대표기도 듣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일어나는 이 의식에 은혜 없습니다. 그 의식을 지키려고 우리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예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자비의 집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38년 낙심해도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38년 실패했어도 오늘 회복할 수 있습니다. 38년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전독을 가르치는 홍성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지만 그 병자들은 모두가 다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집에 그들에게 줄 자비는 없었습니다. 38년 병자에게는 누구보다도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비가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이름뿐인 베데스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성령으로 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자비를 새벽마다 줄 수 없으니 주님이 내 설교를 통하여 통하시는 자비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내 교우들로 축제를 즐기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날마다 내 교우들이 종이 증거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은혜가 되어주십시오. 자비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의 축제가 남존육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존육교를 나오는 모든 성도가 예배 때마다 황인성 만나지 말고 예수 만나 예수의 자비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자비를 들고 일어나는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못은 이름과 달리 은혜는 없고 경쟁만 있었습니다. 천원보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경쟁, 저 옆에 나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경쟁, 저 집보다 내 집이 더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경쟁이 은혜의 집이라는 것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비의 집입니까? 경쟁의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십자가를 내건 교회들마다 자비의 집입니까? 저 교회가 문 닫아야 내 교회가 살아나는 경쟁의 집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암병에 걸려있는 교우들의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저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집이 주의 자비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 얼마나 될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은혜 더 받으면 좋겠다. 저 집이 내 집보다 성령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담임 목사님께 나보다 사랑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경쟁 없이 베데스다 자비가 있나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자비가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실상입니다. 우리 안에 목사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은 한 목회를 경쟁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베데스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강단에 서는 한 경쟁하는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모든 종교의 행위에 뛰어들어 봉사하여도 베데스다 예수님 만나지 않는 한, 베데스다 자비의 예수님 모시지 않는 한 여러분의 봉사는 인내의 경쟁으로 끝나버립니다. 나보다 더 사랑받으면 못 견딥니다. 나보다 더 칭찬받으면 못 견딥니다. 내가 홀대받으면 속상해서 시험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베데스가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된다면 다른 사람 관심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것 감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감사, 섬길 수 있음 감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가 내게 이렇게 많습니까? 걸을 수 없는 38년 된 나에게 찾아오시다니요. 오늘 또 절망하는 나에게 마음속에 찾아와 위로해 주시다니요.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는군요. 웬 자비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오늘 대표 찬송하는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에 통합니다. 베데스다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경험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보혈을 경험합니다. 생명을 경험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나는 38년째 누워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 먹는 베데스가 된 성도의 마음에 경쟁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목사가 경쟁하는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교회라면 1여전도 2여전도가 경쟁할 리 없고 1남 2남이 경쟁할 일 없고 주일학교 학생회가 경쟁할 일 없고 성도와 성도가 경쟁할 일 없고 1구역과 2구역이 경쟁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저 집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보다 더 집에 잘 되고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심령보다 예배 시간마다 저 영혼이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예수 만난 베데스다의 심령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모임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경쟁이 아닌 자비로 샘솟지 않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본문, 그 책의 내용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 때마다 동영상 마지막 광고가 이 내용이랍니다. 여기 오늘 기존 신자가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작은 교회로 가셔서 신앙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등록받습니다. 항의 전화도 많대요. 왜 목사님, 이 좋은 교회에서 나도 신앙하고 싶어요. 왜 날 안 받아줍니까? 설명한답니다. 우리 한국교회 베데스다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습니다. 경쟁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 부흥된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내 남편 산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 내 자식 산다. 경쟁만 있는 이 한국교회, 이 병들어버린 교회 살리는 길은 경쟁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경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경쟁 안 합니다. 한국교회 살리는 길은 경쟁이 아니라 자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과 우리 교회 철학을 이해해 주십시오. 장로님 있으면 장로님이 필요한 교회가 많습니다. 권사님이면 권사님이 필요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작은 교회를 찾아가셔서 권사님이 필요한 교회임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책 속에 회복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길밖에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이 달라붙었습니다. 더군다나 큰 교회로 자꾸 몰려들고 있는 현상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제 마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끔찍한 경쟁 구도인 베데스다의 목가의 구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듯, 내 병이 낫기를 원하듯 옆에 있는 병자들이 치료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극심하게 고통받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국률의 마음이 회복되는데 한국교회에 회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를 맛보는 예배는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 오늘 나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연약한 아무개 오늘 꼭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집에 오늘 자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교회 아무개 가정 먼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사촌의 교회를 들어보니 그 교회에 아픔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통하게 하시옵소서. 어느 교회에 눈물겨운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야 그 교회 목자의 마음을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비를 가지고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개척교회들 다 베데스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심령들이 다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여 종교생활하지 않고 베데스다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시간의 예배 의식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지 말고 베데스다 예수 만나 마음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와 경쟁하지 아니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경쟁하는 목회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는 예수 만나 베데스다 언제나 은혜로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누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사순절을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통하고 계십니까? 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비아돌라사 순환의 길을 여러분도 걸으며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동하십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이 동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 성도를 향한 자비의 연못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저 형제의 가정을 향하여 은혜의 연못이 우리 마음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것 하라고, 그거 한 교회 되라고, 그러한 공동체 되라고 사순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스미스 길스워스 목사님은 항상 배가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성경에는 참으로 놀랍다. 왜 5 행각, 솔로몬의 행각에 누워있는 그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왜 딱 한 사람, 보호자 없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다 고쳐주시면 좋을 터인데. 자비의 집에 와서 연못에 잡이 없기 때문에 양의 문이신 당신이 다 만나 치료해 주시지, 다 일으켜 주시지, 다 고쳐 주시지. 왜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 고쳤나? 내가 성경을 조목조목 읽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했기 때문이요. 38년 된 병자만이 베데스다의 시선을 떼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보는 곳 아닙니다. 예수 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저 사람 볼 곳 아닙니다. 우리의 자비의 집 예수 봐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의식에 참여하지 말고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 은혜의 주 만나야 합니다. 자비의 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성령을 경험하여 내 마음이 통하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남전직교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남전직교회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제 시선이 베데스다 성도에게서 시선을 떼고 저도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고, 여러분도 목사에게 시선을 떼십시오. 사모에게서 시선을 떼십시오. 다른 성도들에게 시선을 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순절을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주일로 주시는 이유는 그대의 교회만은 사람에게서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눈을 들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만이 교회를 통하게 할 수 있다. 예수만이 이름뿐인 교회에 은혜 있게 한다. 예수만이 이름뿐인 자비의 집에 은혜 있게 한다. 예수 만나라. 예수 만나는 길은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다. 예수 만나는 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다. 이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은혜의 집인 걸 믿고 예수 만나 은혜의 집 소유하는 교회 가정 심령되기 원하시면 더 큰 소리로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5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순절이라면 이 사순절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며 내 성도들에게 자비의 집이 되어 주십시오.
내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에게 시선을 떼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38년 된 병자들이 되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즉시 일어나 걷고 뛰는 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순절 동안 교회 보지 말고 예수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모임은 은혜 없는 자비의 집이요 이름뿐인 은혜의 집인 것을 눈뜨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아닌, 종교가 아닌, 의식이 아닌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을 눈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예수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새 생명을 살아야 예수 생명으로 통한 10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눈뜨게 해주십시오. 소원하며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로 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고 교회는 이름뿐인 베데스다임을 알게 하시어서 교회의 자비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운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양의 문인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와 꼴을 얻고 자비를 얻는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통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